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말씀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한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또 처음에 보면, 오늘은 그냥 성경 처음 부분에 그냥 그 요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으네요. 요한일서 시작하신 말씀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자니라. 3절 말씀이 좋기 때문에 3절 말씀 끝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예수님 굉장히 크신 분이겠죠. 예수님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 크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죠. 우리는 뭘로 창조되었죠? 먼지로 창조되었으니까 이렇게 먼지 점 하나 이렇게 딱 찍어도 그것도 너무 커가지고 그냥 모든 인류를 다 합쳐도 그냥 점 하나 이렇게 딱 찍을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 경험으로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큰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요만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 부분, 그 부분이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큰 부분 중에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얼만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부분만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베드로, 정말 그 평생에 한 번 정말 유일하게 그냥 고백을 잘해가지고 칭찬받았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혈육이 아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만약에 우리에게 질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대답할까? 분명히 우리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내가 정말 용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치료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치료자십니다. 예수님 정말 나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그렇게 세상의 삶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고백하는 것,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이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누가 훔쳐가지는 못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우긴다라고 해도 그 경험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경험한 그 한 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결론이나 그것이 어떤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는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는 영입니다. 사는 영이에요. 그렇다면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그 충만한 증거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생명을 갈구하는 자, 즉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내가 정말 경험했어, 나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사는 영의 참 자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쪽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그 치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가 위쪽에 있죠.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서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문둥병자들이 당연히 고쳐달라고 질렀겠죠. 그러니까 문둥병자니까 예수님 가까이는 못 왔던 것 같아요. 저 멀리서 막 예수님께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 우리 문둥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소리 질렀겠죠. 예. 안 봐도 비디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기도하자, 너희 들리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얼른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치료가 되었다, 문둥병이 치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어떤 것 같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언제 이 물이 포도주가 됐느냐 궁금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치료가 언제 일어났는지, 어느 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들이 이제 움직여서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 치료를 받은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명에 나의 그 모든 관심을 기울이면 되는데 괜히 내가 그 한 명보다 9명에 속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감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괜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9명이 어디 갔냐 하는 거예요. 9명이. 아니 그때 당시 문둥병이라고 하면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잖아요. 불치병 아니에요. 그런 어떤 불치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10명이면 10명이 다 교회에 나와야죠. 10명이면 10명이 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정말 그 다음부터는 그 나머지 모든 삶을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9명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도 정말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의 어떤 마지막 목표로 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이렇게 얘기하기도 두려워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경험도, 그 작은 경험도 너무너무 귀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도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사무엘이 그 처음에 선지자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시대를 정말 그 이상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주시는 음성도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마치 지금이 꼭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작은 경험 하나하나도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경험들을 뛰어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말씀 거꾸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때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는데 나타내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스스로를 선포하셨다. 스스로를 설명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어에 더 가까운 느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은 우리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의 결론, 그러니까 요한복음 서론이라고 하는 이 서론의 결론인데 이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즉 계시하셨다. 우리가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물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셨죠. 계시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릴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매주 한 번 설교하는 것, 어떻게 예수님을 알릴까? 이 고민하는 것도 정말 엄청난 고민인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예. 함께 그 고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예. 또 건방지다 뭐 이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가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동일한 그런 고민을 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물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동일하진 않지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아마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로고스. 예. 또는 레마라고 얘기하죠.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헬라어 단어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단어일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뭐 가구점 이름도 로고스 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구점하고 로고스하고 무슨 관계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목수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 뭐 가구를 만든다 이렇게 저는 해석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목수로서 활약하신 그 점은 성경에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아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로고스예요.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물론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누구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장 1절서부터 이 로고스를 인격화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격화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 결론을 가지고 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질문할 때 로고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라고 말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그에게서 어떤 거르는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전하기를 소원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1장 1절에 로고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는데 그 로고스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로고스는 태초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하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태초, 그러니까 창조 때에도 당연히 로고스는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고스가 어떤 분이시냐? 로고스는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고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로고스가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되신 로고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 또 진리,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진리의 법을 가지고 오셨어 라고 이렇게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씀하시고 로고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은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영광이다 이렇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34장 6절 말씀처럼 그 앞에 지나시며 반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크게 하여간 큰 소리를 내서 가르치셨다, 그 말씀하셨다, 선포하셨다 말씀이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2번이나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반포하시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이름인가? 바로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인자와 진실을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자와 진실을 그대로 가져온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묘사한 그 인자와 진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로고스가 인간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도,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로고스는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계속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줄기, 그 끈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로고스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정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실 때 일방적으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정말 지켜 이행해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조금 한 발 더 가시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그런 모습도 보여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록 정말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왜 꼭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됐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너무나 큰 벽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에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그 모든 죄의 문제, 정말 그 죄로 인한 사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이라고 하는 그 영적 존재를 반드시 멸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셨던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 온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피를 흘린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오늘 로고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오직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동시에 마귀의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사단 마귀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인 것처럼, 예수 이름의 뜻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것처럼, 그 예수 이름의 온전한 뜻이 이제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로고스이신 예수님입니다를 깨닫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해야 되는 두 가지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두 가지 고백이 함께 따라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말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말씀하신 것, 로고스라고 이렇게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또 로고스에 대해서 또 열심히 딱 이 책 저 책 막 이렇게 뒤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로고스이신 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로고스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뭐 이러고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사모가 이제 요새 뭔가 이렇게 글로 이렇게 뭐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뭐 요새 이렇게 하나를 뭐 만들고 있더라고요. 달력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 구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쓰네. 그리고 이렇게 딱 봤는데 처음 보는 성경 구절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게 성경 구절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마치 성경을 이렇게 조합해서 그냥 자기가 그냥 그렇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 구절이 맞더라고요. 어디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냐면 바로 요한일서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요한일서 4장 1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계속 시종일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고백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로고스,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신 그 의미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피의 공로를 늘 의지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면서, 예수 피를 언제나 의지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담으면서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로고스가 육신을 입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피를 통한 용서, 그 피를 통한 치료, 그 피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할 때, 그 공로를 의지할 때 내 것으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고스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제 알았으니 우리 입술에서 이 두 가지의 고백은 절대로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나는 하나님과 완전한 함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나는 또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흥분했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모든 공로가 나의 것으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대로 계시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우리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정말 결단하겠습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정말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하시면서 또 이 고백을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